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시작해서 1강을 시작할게요. 음, 자, 창세기 1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창세기 하면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잠깐 공유하기 먼저 좀 검쳐서 사실 창세기가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죠. 근데 창세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개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 게네시스 그러니까는 그의 어원으로 시작해갖고 제네시스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처음의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결국에는 누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두 축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좀 맥락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부분마다 이제 저번 학기 때 우리가 시작했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창출 내 민신이 모세 오경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출애굽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를 되게 강조하는 교회예요. 근데 모세 오경의 중심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레위기의 그 율법, 그 헌법이죠. 헌법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성공을 했고 실패했는가를 민수기 신명기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모세 오경의 그 축입니다. 그리고요, 또 설명드리자면은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에스라까지 역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역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삶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우리 지혜의 전승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 바로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는 좀 특이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시간상으로는 그 뒤쪽에 있지만 거진 아브라함의 같은 시대 때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 왜 이유 없이 저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예언서는 미리 앞을 바라보는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자라고 말씀드렸죠. 맡길 예, 그러니까는 맡길 예, 예금할 때 예금, 그러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서. 그러니까는 그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나눠져 있는 것은 중요하던 것과 차이가 아니라 양이 많고 적고의 차이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대예언자는 문서 선지자를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최고의 예언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엘리야거든요. 근데 엘리야는요, 글을 안 썼어요. 싸우기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있었는데, 문서 선지자들의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때는 문자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지식인과 그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구약 시대, 그리고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 400년 사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어, 마타의 관점으로 바라본 예수님, 마가의 관점으로 본 예수님,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으로 본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만이 이제 역사서인데 신약의 역사서는 완결이 아니라 진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역사가 쓰여져 있다,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편지, 그때 당시에는 어,
좋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로마의 교회 박해가 하도 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맘대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사이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그 사도들의 언행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건 사실은 이제 편집 과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는 하는데 정경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많이 썼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글만이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동양과 서양의 그 모든 문화권을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히브리 문학과 히브리의 그 사고와 또 로마 시대의 그리스인들의 그 사고를 잘 크로스오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동양의 그 문화를 서양의 문화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이 많이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오실 예수님 예언서로서의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해하시려면은 저번에 저희 강의 때 했던 얘기가 고대 근동사를 좀 알아야지만이 좀 그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시대 때의 지형과 그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출애굽하는 것처럼 이집트.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이집트의 문명과 문화를 모르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리고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얘네들은 아랍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페르시아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요,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에 로마까지를 아셔야지만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넘어갈 건데요.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이라면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대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세요. 아니신 분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해드리는 거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알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배를 생각할 때 창세기를 어떻게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의 맥잡기 강의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저희가 8주간의 과정이 진행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이 렌즈로 잡았냐면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사역의 초점과 교회 비전에 맞춰서 그나마 이제 선식과 킹식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창세기로 좀 들어가자면요. 공유하기 들어갈게요. 자, 전체 개관으로 들어가자면요. 자, 좀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나요? 자, 오늘의 1강인데요. 첫 번째는 주권, 그러니까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주권, 안식, 에제르. 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박 목사님 설교 창세기 것까지 제가 다 훑어본 결과, 박 목사님께서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금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전체 계가는요, 1장부터 50강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고의 역사라고 해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부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사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족장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시대 때 중동 지역의 그 문화와 문명을 좀 이해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도 저 이란 땅이라든지 걔네들을 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족장의 문화를 알면은 지금도 쟤네들이 왜 저렇게 미국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싸우는가, 같은 나라라도 왜 이렇게 민족끼리 갈라져 있는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쿠르드족도 다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에요. 어떤 가문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처럼 그 시대 때의 족장들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역사, 선민사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원의 시작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은 1장에서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한 번에 하냐라고 하면은 그만큼 창조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가 이제 고대 근동의 지역인데요. 자, 마우스 커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갈대와 우르라고 불렸던 그 지역인데요. 여기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강을 따라서 이 문명이 다 고대의 문명들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서양에서는 이집트학, 고고학이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왜 그렇게 그 패권을 유지했냐면 여기가 농사가 잘 됐어요. 좀 흐릿하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잠깐 확대를 하면 좀 될까요? 확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확대가 안 되네요. 여기가 이 초록 색깔로 살짝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농사가 그렇게 잘 됐대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이 잘 되니까는 결국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출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울바르트 이제 여기 다른 이제 다른 민족들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여기 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결국에는 고대 근동사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역사를 말씀드리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할 건데 우리는 오늘 1장에서 2장까지 얘기할 겁니다. 1장부터 2장에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할 거냐면요. 예배 회복,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선포를 얘기할 것이고요. 주권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름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타락, 어떻게 죄를 지었고 선악과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원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엔 6장에서 9장까지에는요,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겁니다. 구별된 남은 자와 소수를 따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 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구별됨이 성도의 능력인 것을 나타나고요. 그 와중에 또 11장에 이제 바벨탑에 이제 이름을 내려놓음, 자기 이름을 내가 내기 위한 성을 쌓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역사에서 배워볼 내용입니다. 어, 우리 이 내용은 워낙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공허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지식만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그러니까는
그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서 막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막 그런 분석적인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다만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바다와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묻과 일단은 그 동물 식물들을 이제 식물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이 나왔고 다섯 번째 날에 이제 위에 있는 궁창에 있는 새와 그리고 어류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어 동물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창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첫째 날, 둘째 날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말한 거지 24시간이 아니다라도 이제 말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감히 이것들을 뭐 모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직접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표현들은 그때의 고대 시대 때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으로서 이것을 얘기하면은 이제 무신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랑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는 지구에 뭐 몇 년 됐니, 몇 년 됐니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24시간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주권의 창조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냐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혼돈에서 질서인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어두우니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상과 혼돈과 흑암에서만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질서와 충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돈된 이런 상황이 다시금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질서가 생기고 다시금 창조주로 향하여서 다시금 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내 삶 가운데 혼돈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은 내가 지금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일어서서 질서 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는 좀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왕권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이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신 분이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태초의 선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또 포인트로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죠? 가장 중요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다시금 완벽한 통치를 누리는 예배의 상태, 그리고 영적인 공급, 그 충전의 의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피곤한 진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영적인 공급이 끊기고 우리의 그 관계에서 그 인식이 놓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형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성공할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지만은 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다가 생기를 부으시고 후 불어서 루아흐 성령을 넣으셔서 이제 그 연약한 보잘것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숨결 안에 넣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고 있는 뭐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막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뭐 라틴어로 복잡한 얘기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살아있으면서 같이 동시에 영적으로도 같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생명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요. 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방방곳곳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해쳐질 때마다 무엇이 해쳐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간다라고 신학자들은 좀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이제 내가 이루었던 그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음, 그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창세기 정말 하기 싫은데요. 혼자 있는 걸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혼자 있는 것을 로토브, 그러니까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돕는 배필을 에제르, 돕는 자를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위기의 건전에는 돕는 배필은 단순한 내조자만을 나르게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하나님께서 지원하신 하늘의 지원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부부들이 계시면은 우리 서로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맞추시는 구원 투수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포인트 때문에 제가 아직은 제가 창세기 할 짬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만 이게 전하는 거지 이런 부분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제르의 참된 의미는요. 영적 전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서로의 뒤를 지켜주는 강력한 지원군이면서요. 두 번째로는 구원투수. 내가 패배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내 곁에 붙여주신 선물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체의 다름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숫돌로 받아들여서 서로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져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배우자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겠죠. 어, 짧은 고백을 말하자면요. 우리 교회는 에제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달라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다름이 나를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숫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우리 목사님이 최근에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너무 그냥 요즘 그 성도님들은 너무 교회를 되게, 음, 뭐 쇼핑하듯이 다니다라는 표현이 좀 되게 격합니다만은 교회를 막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신비와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근데 나랑 좀 다르다.
내가 보기 싫다 해서 그냥 나가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획 가운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른 사람 있죠. 부딪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나를 더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 귀하게 에제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자, 1장에서 2장까지, 자, 녹화는 끊겠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 창조에 대한 개념에서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다 말씀드리고, 혹시나 제가 지금 바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찾아서 주일날 그 자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녹화는 끊겠습니다.